사랑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약 400년 기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이죠.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납니다. 3개월이 지나서 이제 이들은 시내산 광야, 시내산이 있고 그 앞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오게 된 것은 출애굽 이후에 여러 여정을 거치다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산은 호렙산입니다. 그런데 이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이곳 호렙, 시내산으로 다시 부르신대요. 이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 동안 이들은 애굽이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섬겼고 애굽의 바로왕을 그들의 왕으로 섬겼으며 또 애굽의 노예로서 애굽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애굽의 신을 예배하는, 애굽의 신께 제사하는 타락한 백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왕 대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 시내산 앞까지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관계를 이 시내산 앞에서 맺고 계십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흔히 결혼에 비유하거든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서로 변치 않는 사랑을 약속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결혼이고 이 의미가 언약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면서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서 너희를 영원토록 인도하고 너희를 돌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제는 나를 왕으로 기억하며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를 형통케 하겠다. 하나님도 책임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책임을 가집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어주시고 그리고 그 신분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를 맺는 곳이 시내 산 앞 광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 단어의 뜻은 말씀이 그곳에서부터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말씀이 그곳에서부터 온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곳이에요. 다시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며 머무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터전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바뀌지 않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기준 한 가지. 그 기준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지켜야 할 유일한 기준입니다.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치를 주세요. 그 장치는 성막과 율법입니다. 먼저 성막. 성막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 해서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신다.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성막을 이스라엘의 족속별로 친 진이 있다면 그 진 가운데, 가장 잘 보이는 가운데에 이 성막을 설치하게 하세요.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내가 약속했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성막을 치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리고 율법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은 이런 거야. 다 기록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막, 이 성막을 보고 또 율법을, 계명을 보면서 그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구나. 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동산 정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아담아,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 기준을 주셨어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이건 먹지 마. 바꿔 말하면 내 명령은 지켜야 된다. 누가 진짜 왕인지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나무를 세워두시고 아담은 그걸 보면서 아, 내 기준은 이것이지.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원칙은 이것인지 기억하고 지켜야 했어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잊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성막을 세워주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치들을 보며 끝까지 그들의 기준을 지켰을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았을까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산으로 올라오라. 그리고 계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있는 그때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 있으니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나님이 아니래.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여기에 금고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전리품으로 애굽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약탈품들입니다. 여기에는 애굽의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애굽의 신이 새겨진 형상화된 보석을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로 가져가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송아지 역시 애굽이 믿었던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상의 신들을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새로운 신분을 줬어요.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없어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다는 것은 음란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없어요. 애굽에서 나온 애굽의 우상신들을 새긴 보석들을 가지고 역시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신 송아지를 금송아지로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에다 딱 세워놓고 거기서 뛰어놀아요. 여기 화목제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 앞에서 행했던 제사예요. 애굽의 신이 새겨진 보석, 애굽이 신을 믿었던 그들의 신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를 행합니다. 신분은 바뀌었어요. 신의 산으로 왔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는 신분을 주시고 언약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으셨는데 정작 사람은요? 애굽에 머물러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세월이 흘러 동일한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도 역시나 실패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이 믿는 신들을 다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심지어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기준은 잊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안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 교회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를 하나님 말씀 듣는 광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쾌락과 타성과 우상에 젖은 애굽으로 살아갑니까?
돈, 직업, 성, 가치관, 심지어 생활 습관까지,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역시 사람이거든요. 아담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한 게 아니라, 심지어 가장 잘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심지어 눈에 안 보이니? 내가 너희 안에 직접 들어가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직접 임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성막, 성소로 세우시고 이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나를 기억하고, 날마다 나를 보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에서는 애굽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다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준이 다 무너졌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들의 태도를 우리는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화면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기 장막, 여기에 모세가 회막을 치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께서 진 중앙에 설치하라 하셨던 그 회막이 아닙니다. 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모세가 스스로 세운 회막이에요. 진 중앙에 설치했던 성소, 성막, 그 회막에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렸습니다. 완전 무너졌어요. 더럽혀졌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난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죄가 가득한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죽을까? 그래서 모세가 진 바깥 먼 곳에 회막을 다시 쳐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여기 와주세요. 진 중앙에 설치됐던 그 성막은 비록 더럽혔지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새 회막을 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을 떠내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봐요.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자기가 설치한 회막으로 들어가면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 나와서 문 앞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끝까지 다시 하실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저 회막에 임하실까? 노심초사하면서 회막을 바라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하나님 떠나셨나요? 모세가 세운 그 회막에 하나님 임하세요. 왜 임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이 뭐가 잘났다고? 하나예요.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내가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 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 지키시려고 다시금 임하세요. 그걸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 죄인이? 라는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하시면서 같이 가자. 우리 계속 같이 가자. 그걸 보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은혜의 무게를 아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알고, 나의 죄됨을 알고, 내가 얼마나 나의 일상에서 기준이 무너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고, 하지만 이런 나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은 윤종욱 목사가 이 목사를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직을 계속해서 감당해도 됩니까? 할 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같이 가자 말씀하시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음성 듣고 계세요? 무너진 나의 기준들, 나의 일상의 모습들을 샅샅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계속해서 돌보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세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같이 가자 하신 음성을 들으세요. 이 과정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애굽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무너진 기준, 그 자리에 눌러 앉을 거예요. 이걸 아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요. 다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이 단어에 다른 뜻이 있으니 확증한다는 거예요. 확정한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잖아요. 확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확정할까요?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 예배한다는 단어는 완전히 허리를 구부리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예배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 신분을 얻고도 다시금 쾌락과 우상에 빠져 금송아지에게 예배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 됩니까? 같이 가자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했던 그 모습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금송아지를 섬겼던 모습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섬기기를 확정합니다. 기준이 무너졌는데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기로 확정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전반적인 영역의 기준이 어쩌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만큼,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활이 더럽혀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 회막을 세운 것처럼 무너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잠시 우리의 진, 우리의 생활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을 칠 겁니다. 저는 그게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는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매년 반복되어 진행되는 수련회로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무너진 기준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회막으로 우리는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진 가운데, 진 근처에 두지 않고 너무 더럽혀져서, 일상이 너무 더럽혀져서 그 진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설치할 만큼 모세는 자신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수고했습니다. 백성들은요, 문 앞에 나와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다시 일어서며 결단했습니다.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결단하시고 계세요? 이번 수련회가, 그리고 우리 일상교회 청년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이 사역들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읽는 이 모든 시간들이 모세가 세운 회막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 됩니까?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괜찮다, 같이 가자 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고,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자리, 이 자리에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일어나서서 확증했던 것처럼 청년들 일부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우리 일상의 무너진 기준을 회복하는 이 여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광야가 애굽의 신을 섬기는 애굽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더럽혀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일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기초에서 또다시 우리를 기다리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 은혜의 크기를 알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청년들도 결단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신부되어 내 무너진 기준 회복하겠습니다. 내 회막을 쳐서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